네, 김영환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사역을 했었는데요.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하게 이렇게 섬긴 곳에서 부흥을 하곤 했는데요. 이 교회의 부흥, 이게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교회 사역보다는 뭐 교수가 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해외에 나가서 네, 사역도 하고 공부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흥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한국에 와서 또 계속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부서 사역자가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냐, 또 교회가 어떠느냐, 이런 것들이 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부흥은 사실은 담임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만드느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공동체들이 또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느냐, 이게 부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담임 목회자, 또 부서 목회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서를 부흥시킨다는 것은 그 부서 목회자가 얼마나 헌신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부흥하고 건강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가는 곳에서 굉장히 잘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야곱이 어떤 모습 때문에 그랬을까요? 한번 우리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30장 25절에서 33절 내용 중에 25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여기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이제 요셉이 뭔가를 결정하죠. 라반을 떠나야 되겠다. 근데 왜 라반에게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이 일을 했을 때에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았죠. 적당하게 어느 정도 줬어야 되는데 야곱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부를 축적했지만 뭔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반 밑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챙겨주진 않고 여기 있어봤자 뭐 더 이상 축복은 받지 못하겠다. 그래서 결정한 게 뭐예요?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떠날 때 지금 야곱이 성숙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라반에게 허락을 받으면서 가려고 한 것이죠. 제가 보니까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한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더라고요. 착한 사람들은 더 상대방을 배려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떠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독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라반에게 허락을 받고 떠나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잖아요. 사실은 라반이 야곱에게 제대로 페이를 해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허락을 받고 떠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라반은 야곱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품삯을 정해. 그럼 내가 줄게. 아니, 그 이전부터 품삯을 정해서 주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라반은 야곱이 자신에게 얼마나 부하게 하는지를 사실 알았는데요.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할 때 축복의 사람인 걸 알고 있으면 더 축복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더 칭찬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그 사람이 참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어. 너무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어 하면은 이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도 저에게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서로 챙겨야 될 것은 좀 챙기면 좋지 않을까. 이제 29절에 보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데 라반에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해서 이제 부를 누렸잖아요. 이렇게 많은 부를 누렸는데 왜 페이도 안 해주고 제가 이렇게 떠나게 됐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30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때를 이루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외삼촌에게 복을 끼친 자가 바로 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심을 이제 말하는 거죠. 30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야곱이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하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하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정말 처자식이 있지만 가정을 세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결단한 게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여기 있어봤자 사랑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사실 사람은 페이를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내가 여기에 있을 가치가 있구나. 이것을 느끼면 떠나지 않고 여기가 축복의 자리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존재감,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떠나야겠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에 내가 일만 하지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에게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또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서로가 좀 인정해줘야 한다.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뭐 열심히 하니까, 그냥 늘 함께 하니까, 그냥 뭐 일하니까, 그냥 뭐 성실하게 주어진 일 감당하니까, 뭐 그 사람은 뭐 늘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고,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품어주고, 또 때로는 좀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줄 수 있고, 또 편지도 좀 써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냥 뭐 일하겠지. 뭐 이렇게 챙겨주지 않아도 그냥 함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존재감을 인정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런 자로 라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야곱과 같은 존재가 될지라도 또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이 소외받거나 어떤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함께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